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새벽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 것 잡아도 의미가 없고 어떤 걸로도 우리의 빈 가슴을 채울 수 없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위로요 평안인 줄 압니다. 이 새벽에 달려나온 당신의 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권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31편 말씀. 시편 31편. 시편 31편 말씀 1절부터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찐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돌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상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쉼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잃어버린 바람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느니라. 그들이 나를 지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우리 어제와 연이어서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요. 어제 말씀에처럼 하나님이 내 허물만 내 억울함만 아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도 건지신다. 또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그 자기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할 때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진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있냐면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다. 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 당연히 나간다.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해요. 당연히 구해요. 그리고 당당히 아주 심지어 조금 더 나가면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로 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야 되는가?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꼭 응답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사람의 부르짖음, 간구함, 소리침, 외침 여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신이신가?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야 되지? 아주 우리가 정말 내 허물은 우리 안에 세워진 우리의 양심, 내 허물 이런 것들은 신경을 안 쓰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만 하면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누구 소리가 제일 큰가 싶어가지고 그냥 누가 기도를 오래 하는가 길게 하는가 누가 더 소리 높여 기도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능력을 이렇게 나눠주시나 좋은 거를 이렇게 뿌려주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교회를 갔을 때 그런 그 생각을 그냥 혼자 했어요. 혼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놓고 그런 의구심을 놓고 많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적용되는 말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이것은 내게 적용이 된다. 이것은 누구에게 적용이 된다가 아니고 그냥 한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어떤 가르침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또 한 가지는 이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내게 주어진 이 환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가게 하신 이 길 하나님이 내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이런 사건들 이런 만남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경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우리가 처해져 속해 있는 가정이 다르고 속해 있는 그 가정 안에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혈통적인 어떤 그런 배경도 다 달라요. 영적인 배경도 다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내가 하루길을 가면서 만나야 되는 이 사회적인 상황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때 내게 적용되는 것, 그 환경을 놓고 그 사건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그런 만남들을 놓고 내게 적용되는 걸 찾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영적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내게 적용될 때에 굉장히 아파요. 이게 사람들이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아프고 상처가 많으니까 내게 적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살짝 내려놓고 돌려놓고 감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나 큰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로 그것이 잘 안 나와요. 고백하고 싶어도 그것을 이렇게 감히 내 기억에서조차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정도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닐 줄 압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볼 때는 제가 이제 또 상담에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많은 또 경우를 보면은
저 소리를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을까. 심지어 남편도 몰라요. 이거 처음으로 목사님한테 하는 고백이에요. 이러면서 고백하는.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에게는 그게 너무나 큰 상처고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가지고 바깥으로는 이제 못 내놓는 거죠. 그게 안 올라와. 치고 올라오지 않아. 이 안에서부터 내 안에 너무나 이 가슴을 안에 배수 깊이까지 있는 그 상처가 내 심금을 너무나 아프게 하니까 여기를 치고 그 다음 단계로 뚫고 입까지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안에만 갇혀 있어. 그래서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이미 잊혀졌다라고 미화시키기도 해.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아픔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아세요, 실제로.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나는 위로만 받을 거야. 나는 칭찬만 받을 거야. 나는 싸매주시기만 할 거야. 사랑으로만 나는 하실 거야. 이 초신자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형으로는 생각지 않고 내게 누가 이랬어요, 뭐가 이랬어요,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원수가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게 성숙해. 그럴 뿐만 아니라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게 저기들을 막 해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그런 나도 하나님 앞에 엄밀하게 보면 나도 책망받을 게 있구나. 하나님께 나도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도 벗어버릴 게 있구나.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언젠가도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또 연합도 하고 또 청년들도 수십 명씩 집에서 2층이 교회고 1층이 이제 사택인데 집 전체가 우리가 이거보다 크지 않았어요. 평수가 그 집 평수가 이보다 작아. 근데 위에가 교회고 밑에가 옆에는 또 잘라서 이제 미장원을 주인이 만들어서 가게를 만들어 세를 주고 나머지가 이제 사택이었는데 위에는 청년들이 성전 옆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서 자매들은 안에서 남자 청년들은 성전에서 이러면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뭐 거의 외지간한 무슨 집단 같죠. 누가 볼 때 좀 뭐 하는 데인가 싶을 거야. 왜냐면 그렇게 나눠서 이제 아주 365일 철야에 뭐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자들을 만드는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남들이 그렇게 열심히 내가 막 정말 몸이 그 안에서 죽어나갈 정도로 그렇게 나는 또 이제 그 청년들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 뭐 몸이 뭐 만신창이죠. 정말 이 육체가 만신창이가 돼야 돼요. 왜냐면 삼시세끼 20-30명의 청년들이 삼시세끼를 밥을 집에서 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네 식구를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을 챙기는 것도 주부로서 먹고 치고 일이 많잖아요. 물론 또 뭐 청년들이 와서 밥을 해놓으면 설거지는 하고 김치 같은 거 담그고 그러면 물론 같이 하기는 했지만 아이가 그것도 힘들었나 봐. 내가 일을 많이 시키는 그 청년들이라서 일을 많이 안 시켰는데 김치 담그고 그럴 때는 와서 이제 도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김치 담그는 날 보살이 사고 도망간 청년도 있어. 왜냐면 대학 갓 졸업하고 와가지고 그 과정이 기도하는 게 쉽다. 기도만 하면 쉽다.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거 안 쉽죠. 차라리 나가서 뭐 하는 게 쉬울 수가 있어요. 기도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이 여자 청년, 남자 청년들을 데리고 365일 기도를 하고 했으니 얼마나 우리가 참 특이한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섬기고 주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게도
목사님은 말씀 저거 하고 맨날 영적인 걸 막 그냥 찌르고 가르고 막 하는 데니까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으로 맨날 다rum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내려오면 나는 맨날 밥을 해주고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야. 위에서 깨지고 밑에서 밥 먹고 위로받고 이게 쌓이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교인들도 와서 보면은 그 다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매일 찾아오기가 힘들어. 자기네들도 가면은 목사님 제가 어저께 왔다 가고요. 알아 누웠어요. 뻗었어요. 막 이러거든. 하루 번 왔다가 자기네는 뻗는데 저는 내가 내 평생에 난 여기서 이제 죽어나가는구나. 난 이제 밥 해주다가 조만간 난 죽을 거야. 이렇게 내 세력이 끝날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사모님 진짜 고생하신다. 수고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쯤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는가. 이런 내 영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사람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푼다. 근데 우리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하면 그 원수와는 내가 전혀 정말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 연이어서 이 시편 말씀이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하나님 앞에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성령 앞에서 내 양심과 성령 앞에 조명받을 때의 나의 모습 그 뭐냐면 사람이 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것처럼 내게 주님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것인가? 상급이 있는가? 칭찬받을 것인가?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가 뭐냐면 누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 어설픈 말로 나를 위로하는 그거 말고요. 정말 정확하게 내 안에서 넌 아직도 죄를 지적받고 정말 나의 아픈 곳을 내가 아파할 곳을 지적받아서 누군가가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은혜 받을 때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라냐면 은혜 받는 성도가 무섭대. 그분이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자기는 무섭대. 만명교회 목사님이에요.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 목사님. 왜냐하면 우리가요 은혜 받을 때 또 내가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내가 굉장히 겸손한 우리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놓고 내 딸을 고백하면서 은혜 받을 때요 내가 겸손한 줄 알아요. 진짜 그렇더라고. 내가 은혜를 받다 나중에 내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그 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깨어지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겸손해지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서 열매도 좋고 막 흥경도 이게 막 응답받으면서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열매가 막 전도 열매가 막 1년에 구역을 만들었는데 구역이 7, 80명씩 전도가 돼버리니까 이게 몇 년이 되잖아요. 제가 스모은교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겸손한 줄 알았어요. 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나중에 내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 안에 살인적인 분노까지 가버렸어. 은혜를 통해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누구를 막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조차 거기까지 가본 적이 없어. 이게 싸워도 뭐 욕을 하거나 이러면서 싸우질 않았고. 근데 이게 은혜를 받다가요. 내가 아주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 교회 가면 맨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복음교회 교만한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 주의 종마다 매 설교 시간에 한 번씩은 그 말씀을 듣길래 내가 각오를 했어. 나는 겸손해져야지. 나는 겸손해져야지. 근데 이게 겸손을 통해서 겸손을 가장하고 교만이 들어왔는데 그걸 내가 모른 거예요. 누가 알겠어? 열매도 그렇게 많고 예의도 바르고 그러니까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미 내가 이 정도로 간 나의 생각과 감정을 놓고 딱 분석을 딱 해서 내가 교만하구나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지나쳐 버린 거야. 이게 이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뭐를 참으냐면 영적인 감동, 감과 영적인 어떤 이 지식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지혜의 말씀에 대한 거를 잠가버렸어. 딱 깨닫고 나니까 딱 잠그셨어.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깜깜해. 그 다음부터는 겸손한 척해서가 겸손이 아니라요. 진짜 겸손해지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말씀을 전해도 아멘이에요. 신학생이 전해도 아멘이요. 누가 전해도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근데 그 시간에 내게 주신 한 말씀은 반드시 있을 거야. 이러고 은혜를 받기로 작정을 하고 붙으니까요. 내가 은혜를 받는데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근데 나는 진짜 그때는 내가 누구에게도 이런 말씀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 나는 그러고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아멘 아멘 하면서 봤는데 우리 교회 내가 전도해서 키우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오면 이제 뒤에 몇 명이 안 되니까 성도들이 딱 새로 오신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분이 사모님 같은데 이제 나를 놓고 저분이 사모님 같은데 보스가 사모님 같은데 이러다가 사모님이 저렇게 은혜를 받는 거 보니까 저분이 사모님이 아니고 저 집사님이 사모님이신가 보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다 그분을 보면은 사모님이세요 그래요. 그냥 다 가만히 있어.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정말 철저하게 이 교만에 대한 것을 각인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집어넣어서 이제 헌신하고 또 이제 그 청년들을 키우고 이런 과정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과정을 갈 때 그렇게 헌신할 때 사람들에게는 다 훌륭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다 그럴듯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공의의 눈으로 감찰하세요. 그래서 내가 감정해서 저 사람이 악인이라 해서 하나님이 악인으로 안 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원수니 악인이니 의인이니 내가 구별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제 나를 향해서 정말 정확하게 예언하는 사람이 나를 예언해 준다면 어설픈 위로 이미 알아 나는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를.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이 은혜로 이 과정을 왔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따르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있는 나에게 그래도 아직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해줄 예언이 있다면 그런 말씀이 있다면 메시지가 있다면 이젠 정확하게 내가 나도 볼 수 없는 나를 내가 창명받을 것을 내게 아픈 곳을 정말 도려내야 될 부분을 지적해주는 그런 예언을 받고 싶다. 우리가 그게 뭐냐면요. 지금 뭐 내가 그렇게 그런 뭐가를 이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이 말씀을 놓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상황이야 어떻든 입장이야 어떻든 그냥 나만 위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게 필요한 은혜도 있지만 성령님이 음성이 들려질 때 내게 주실 책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대부분 위로의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내게 오늘 편안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이건 아직 내가 아픈 게 많고 치료받을 게 많고 아직도 내가 고침받을 게 많고 아직도 내가 유약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인다.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요? 움직일 뿐만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선 뭐와 같아요? 날선 검과 같다.
그래서 날선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움직이는데 뭐를 갖고 움직여요? 그 날선 칼처럼 움직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실제로 떨어지면은요, 말씀이 내 안에 딱 떨어질 때는요,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막 두렵기도 합니다. 이게 말씀이 무섭냐? 이건 말씀이 무섭다. 이거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기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 누가 살아남겠어? 이 말씀은 다 오늘 축복의 말씀이 없나? 그래서 그래서 대부분 솔직히 주의 종들도 창세기부터 말씀 읽으세요. 그럼 창세기부터 말씀이 어렵기도 하잖아요. 사실 창세기부터 말씀이 어렵기도 해요. 그렇지만 뭐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갈만해. 사실은 레위기 말씀이 조금 율법과 이 레위기, 민수기, 이게 신명기 이쪽 말씀이 조금 그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거 말씀을 빼놓고도 사실 여호수아 사사기 들어갈 때 말씀들이요. 이런 하나님이야. 이게 완전 치시네. 이러니까 신약부터 읽으시죠. 요한복음부터 읽으시죠. 그래 이유가 있어요. 그죠? 요즘 또 교회에서도 구약이나 이쪽의 말씀을 읽으면 이쪽에 그 말씀들이 좀 살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복음서 신약에서. 근데 하나님의 우리가 전체적인 이 창세기와 신약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놓고 볼 때 이게 인생이에요. 창세기의 태초에 우리의 인생의 근간을 이루는 나의 태어남과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가 나와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꼬림점이 어디신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은 나의 한 인생이 어떻게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만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이 말씀만 좋다, 이것은 내 말씀이다라고 붙잡고 있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신구약을 같이 읽으면서 밸런스를 맞춰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영육에 유익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이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말씀 앞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받을 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만 유익하게 말씀을 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유익하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부르신 건 맞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맞아요.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어제도 저는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또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이 묵상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참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우리 모두를 참 불쌍히 여기는구나. 그 긍휼하심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자비하심이 아니고는 설 수 없구나. 이거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와 같이 내게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에 누굴 보냅니까? 당신의 종을 보내잖아요. 요나를 보내잖아요. 그렇게 가기 싫어하고 그 원수의 나라에 나도 지금도 나는 일본이 싫어. 난 지금도 일본이 싫어. 조상 중에 누가 있었나 몰라. 그 마음이겠죠. 그 마음이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요나의 그 마음을 아시고 누구보다도 요나가 거기 가기 싫어하는 걸 아시고 누굴 보내요? 요나를 보냈으니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처럼 그들에게도 뭘 베푸길 원하세요? 자비를 베풀길 원하세요. 이런 공심, 이런 공심을 갖고 영적으로 서서 가는 것, 이것이 종에게도 사랑하는 오늘날 당신의 양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갈 때 어떻게 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여호와를 두렵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는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생각하는 수준이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요.
또 하나님하고 아버지와 자녀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섭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이 깊어진 성도일수록 그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설 때 온전히 서기를,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그 마지막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요, 갑자기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사무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회개를 얼굴을 안 보고 여기서 눈을 감고 고개를 조아리고 하는 이 회개하고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딱 얼굴과 얼굴을 두고 천국 문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하고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되 이 땅에서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 부여를 해야 돼요. 생각나는 죄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도 성령 앞에 알게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아파서 그랬습니다. 미련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정상 참작을 하세요. 우리의 인생임을 아세요. 그래서 또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누누이 설교를 하고 섰는데도요, 어느 날 더 깊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입술로 낱낱이 고하지 못한 것, 정확히 깨닫고 회개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보고 하겠는가. 그렇게 되니까 정확하게 다시 주님 앞에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좀 회개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하심. 제가 오늘 어디에 말씀에 포커스를 뒀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감추어 두신 그 은혜. 왜 하나님이 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감추어 주셨다고 하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가? 이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못한 그런 여호와 앞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 경외함이 있잖아요.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허덕이면서 육체에 매여서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당하는 미혹받는 그거를 주님이 아시거든요.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 마귀는 아주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이 인생 동안에 우리를 미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낚시질합니다. 미혹하려고 달려듭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영적 전쟁도 아시고 육체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나의 타고난 모든 연약함과 그 약점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드리는 것, 나를 그냥 오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춰주신 은혜를 쏟아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조명하시는 것, 깨달은 것,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종도를 위해서, 사역지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